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들 별일들 없으셨죠? 네, 잘들 지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막 좀 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고 어려운 내용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정신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아차하면 이게 우리가 다른 세상에 갔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인사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인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알람을 듣고 피곤한 몸을 일으키면서 잠과 싸움으로 막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그 다음에 정시 출근하기 위해서 시간과 싸우고, 학교에서는 성적과 또 직장에서는 실적과 싸우고, 집에 오면 피곤한 몸하고 싸우고, 또 잠자리에 누우면 그 마음에 막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더 많아요. 더욱더 많아요. 우리는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더 빨라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잠깐만 멈추면 너희들 다 뒤처질걸? 우리는 사람과도 싸웁니다. 친구는 어느새 우리가 경쟁자가 되고, 동료는 비교 대상이 되고,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싸움은 따로 있죠. 바로 우리 자신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남들은 더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나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또 사람과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안식 이런 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되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삶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평안과 안식이라는 건 현실에는 없는 거야. 그렇죠? 원래 인생이 이렇게 치열한 거지 뭐. 다들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세상.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눕고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뛰놀고, 또 젖먹이가 애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처음 들으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세상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정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살아가라, 사이좋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평화와 안식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지, 또 진짜 평화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읽어볼 건데요, 성경책을 펴서 찾으셔야 됩니다. 6절 말씀. 그리고 앞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앞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자주 오세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아름다운 장면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게 가능하다고? 이리와 양이 함께 눕는다고? 여러분, 그 양이 잠든 사이에 이리가 야식을 만들어 먹지 않겠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 옆에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닐 수 있나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밀려나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먹고 먹히는 것, 또 경쟁에서 살아남는 곳,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만 하는 곳.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세상이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이상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고 믿는 질서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믿는 그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먹고 먹히는 이 관계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힘으로 상대하는 그 지배 질서가 모두 무너진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서로 두려워해야 되는 그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런 세상이 진짜로 온다고? 말이 돼? 이랬던 겁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유다는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그 힘으로 여러 나라들을 삼키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막 제압하던 제국이었던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이리 같고 자기들은 어린 양과 같았어요.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제국의 힘이 아니라 결국 내가 새로운 세상을 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낯설죠. 그리고 여전히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힘의 논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취업에서는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고, 직장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인정받고, SNS는 누가 더 관심을 많이 받는지가 영향력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누가 강한지, 누가 더 앞선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그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안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세상, 힘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힘의 질서를 바꾸는 세상.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하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리가 갑자기 채식주의자로 바뀌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화 샬롬은요, 동물의 본성이 바뀌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대지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 하나님은 평화의 진짜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평화의 진짜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여러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평화의 원인을, 평화의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착해지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정치가 좋아지면, 제도가 바뀌면, 입시 제도가 새로워지면,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되면,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좋은 제도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교육도 필요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서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경쟁을 멈추지 못하죠? 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우리가 이용해야 합니까?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관계의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했고, 사람들과도 평화했고, 자연과의 사이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어떻게 되죠?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린 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전부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루는 이 평화 회복도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씀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정보를 많이 한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험 문제를 외우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이겨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이웃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내 미래를 내가 붙잡아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불안은 조금씩 점점 평안으로 바뀌어 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해주셨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된 것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오늘 이사야 11장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내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성숙해져야지,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평화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더욱 더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 공동체로,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이 평화를 아는 사람은, 이 평화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경쟁과 적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우리는 작은 평화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작은 평화를 살아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그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전쟁, 미국이 미사일 날리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억울한 일과 관계의 상처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면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본 그 완전한 평화는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평화는 언제 완성되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너무 힘들다. 그날은 언제 오지?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지?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완성은 아직이지만 시작은 이미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성된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인 동시에 그 평화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에서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성된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또한 그 평화를 여기서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미리 맛보게 하는 마트 시식 요원 같은 거죠. 제가 그 마트 시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스트코 가서 그 소고기를 썰어주면 그걸 이렇게 줄 서가지고 먹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식 코너를 지나가다가 한 입만 먹어보면 그 음식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음식이 어떤 건지, 어떤 맛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내는 이 땅에서의 살아내는 작은 화해들, 작은 용서들, 배려들, 작은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작은 평화를 살아내려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맛보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 평화를 살아내야 될까요? 어디서 이 평화를 살아내야 되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거창한 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평화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그 평화를 살아내셔야 되죠. 우리는 서로를 쉽게 비교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또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앞서가는지를 막 은근히 의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있는 이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동역자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누구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는 함께 기뻐해야 되고, 누군가의 실패를 평가하기보다는 함께 붙들어 주어야 되는 공동체.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대 차이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먼저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한 걸음의 발걸음. 그 한 걸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경쟁은 있을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영향력, 더 많은 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세상은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서, 내가 내딛는 한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평화의 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계속해서 무언가 싸우셨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세상과 또 사람과 나 자신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장면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뛰놀고.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디에 안에서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죠.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을 힘으로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평화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한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요, 먼저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고요, 그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세상에 맛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